무더운 여름 스님들이 산길을 걷고 있다. 포행이라도 나온 것일까? 스님들의 걸음을 따라가 보았다. 하은거 방결제를 맞아 정회사의 방장 스님을 필두로 한 백제의 미소길 걷기는 올해로 벌써 5년째 계속되는 중이다. 한창 수행에 정진 중인 스님들은 왜 덕숭산이 아닌 이곳에서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 스님들의 걸음은 흥성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묘소에서 출발한다. 어째서 스님들의 걷기가 산도 절도 아닌 남영군의 묘에서 시작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남영군묘가 옛 가야사의 금탑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이다. 옛 가야사 자리에 있는 남영군묘는 흥성대원군의 야망과 숭유억불 정책으로 사찰이 문매를 맞았던 조선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조선 말기 흥성대원군은 2대에 걸쳐 천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가야사 금탑이 위치한 자리에 자신의 아버지 남영군의 묘를 이장한다. 그 과정에서 그는 법당에 불을 지르고 금탑을 부수었다고 한다. 탑을 부수기 전날 밤 대원군의 형제는 모두 같은 꿈을 꾸었는데 수염이 하얀 노인이 나타나 나는 탑신이다. 너희들이 어찌 나의 차리를 빼앗으려 하느냐? 만약 이를 벌린다면 내 형제가 모두 폭사하리라. 깜짝 놀라 잠에서 깬 형제들이 대원군에게 달려가 이 말을 하자 대원군은 모두 똑같은 꿈을 꿨다면 그야말로 바로 그것이 명당이니라. 이라며 그대로 이장을 강행했다. 하지만 순종을 끝으로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으니 억지로 차지한 명당의 결말은 두고두고 생각해 볼 일이다. 내포 가야산 지역은 백제 때부터 꽃피운 백제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으로 작가 최한수는 저서 불상의 원료를 찾아서 해서 이곳을 백제의 불교문화 특구라고 부르기도 했다. 남영군묘가 위치한 곳은 가야산을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하였고 서쪽으로는 충남 4대 사찰 중 하나인 계심사, 남쪽으로는 수덕사, 그리고 북쪽으로는 지금 발굴이 진행 중인 보원서터가 있다. 그 외에도 곳곳에 옛 암자터들이 가득하다. 이를 말해주는 또 하나의 유적이 있으니 바로 지금은 덩그라니 터만 남은 백암사터이다. 지금은 간신히 알아볼 정도의 흔적만이 남아있지만 한때 절반이라는 말이 비롯되었다고 할 정도로 사찰과 암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현재에 이르러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연구 결과도 없다. 이곳의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서산을 대표하는 불교문화 유적이자 백제의 미소로 유명한 서산마의 삼존불이다. 신라의 불교문화 유적을 대표하는 것이 석고랑과 불국사라면 이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백제의 문화 유적은 바로 이 가야산에 있는 서산마의 삼존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산마의 삼존불이 등장하기 전까지 일본의 아스카 문화가 저 백제의 문화를 계승했다는 주장은 그저 하나의 증거 없는 설에 불과했지만 이 위대한 발견을 통해 비로소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인근 마을 사람들은 이미 오랫동안 알고 있었으나 문화재 관계자들은 그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던 마의 삼존불을 발견한 자는 금세기 마지막 백제인이라 칭한 홍사준 선생이었다. 오랫동안 세월 속에 잊혀있던 이 아름다운 유적의 등장으로 우리는 비로소 백제불상의 진면목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서산마의 삼존불의 발견에는 웃지 못할 후일담이 전해진다. 당시 홍사준 선생에게 이 불상의 위치를 가르쳐준 사람은 늙은 나무꾼이었는데 골짜기에서 만난 이 늙은 나무꾼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부처님이나 탑 같은 것은 못 봤지만요. 저기 인바 위에 가면 환하게 웃는 산신령님이 한 분 새겨져 있는데요. 양옆에 봄마누라와 작은 마누라도 있슈. 근데 작은 마누라가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손가락으로 볼따구를 찌르고 슬슬 웃으면서 용용 죽겠지 하고 놀리니까 봄마누라가 짱돌을 쥐고 집어던질 채비를 하고 있슈. 늙은 나무꾼이 말한 환하게 웃는 산신령이 바로 백제의 미소라 불리는 친근하고도 통통한 얼굴이 부처님이며
또 손가락으로 볼따구를 찌르고 슬슬 웃으며 용용 죽겠지 하고 놀리는 작은 마누라가 바로 미륵보살이고, 짱돌을 쥐고 집어던질 채비를 하고 있는 본 마누라가 바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는 재와 갈라보살이다. 이 늙은 나무꾼의 소박한 해석처럼 서산마의 삼존불은 한없이 소박하면서도 저절로 따라서 미소를 짓게 되는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서산마의 삼존불상은 1974년 풍화방지를 위해 보호각이 설치되었다. 그런데 해인사의 대장경과 석굴암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처럼 서산마의 삼존불이 역시 보호각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다. 바위 위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있는 까닭에 그저 새겨놓은 것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1000년이 넘는 세월 이전에 만들어진 서산마의 불은 과학적 배려에서 위치가 선정되고 방향이 결정된 것이다. 서산마의 불이 향하고 있는 방위는 동동남 30도, 동짓날 해가 뜨는 방향이다. 즉, 이것은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하며 일조량을 가장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경주 토암산 석굴암의 본전불이 향하고 있는 방향과 일치한다고 한다. 또한 마의불의 정면에는 마치 자연이 손수가리개를 펼쳐놓은 것처럼 산자락이 둘러쳐져 있다. 이는 바람이 마의불을 정면으로 때리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마의불이 새겨진 벼랑 위로는 마치 모자의 차양처럼 불쑥 내민 큰 바위가 처마 역할을 하여 빗방울을 직접 맞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마의불이 새겨진 바위 자체가 80도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 더욱 효과적으로 빗물을 피할 수 있다. 이런 마의불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된 보호각 속에 30년 넘게 고이 간직된 마의불은 오히려 화현상 등이 일어나 훼손이 심해졌다가 결국 일부만 남긴 채 32년 만에 해체되었다. 서산마의 삼존불상과 관련된 인물은 한 명 더 있다. 바로 이 마의 삼존불 지킴이를 자청한 성원 할아버지이다. 1965년 마의불의 보호각이 준공된 직후부터 관리인을 자청한 그는 무보수로 이곳을 찾는 답사객과 참배객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30년이 넘게 해설을 해주었다. 오직 마의불에 대한 환희의 마음으로 지킴이를 자청했던 성원 할아버지는 1981년부터 구급 공무원으로 임명이 되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정년퇴직 후에는 관리인 노릇도 할 수 없다는 걱정이 더 컸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정년을 맞은 지 몇 년 후인 2005년 버젓이 있던 비로자나 석불과 금동열의 입상도 누군가가 흔적 없이 모셔갔다. 이제는 서산마의 삼존불의 안전도 확신할 수는 없는 일이다. 조계사와 수덕사가 함께 손을 잡고 서산마의 불 성역화 불사 및 보원사지 복원불사를 추진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역사적 유물이 발견을 통해 관심을 받고 발굴을 통해 문화재로 단순한 감상용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애정과 존경이 가득한 사람에 의해 현실 속에서 지켜나갈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다. 불교 유적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래서 현재 발굴 중인 보원사지 복원불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사적 제316호로 지정되어 있는 보원사터는 지난 2006년에 시작되어 2017년까지 12년 계획으로 발굴이 한창 진행 중이며 이를 복원하기 위해 터 옆에 위치한 보원사는 2004년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인 수덕사의 말사로 등록된 사찰이다. 옛 보원사의 정확한 창건연대와 폐사연대는 알 수 없으나 통해신라 화엄 10찰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고 고려시대 광종의 국사이기도 했던 법인국사 부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1000년 이상 명명을 유지해온 큰 가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증명하는 것은 보원사터에서 발굴된 유물들이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유물은 대형 석조와 개성이 넘치는 생김새를 지닌 장대한 철불이다. 특히 재료의 특성과 한계를 뛰어넘어 숙련된 솜씨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철불은 국립중앙박물관의 간판 스터로 해외에서 열리는 한국미술 5000년 전 같은 전람회 때 반드시 출품되는 유물이다. 통일신라 시대의 양식에 따라 만들어진 대형 석조는 당시 스님들이 공양을 하는 쌀을 씻거나 그릇을 씻는 용도로도 사용했다고 한다.
이 석조는 한때 승려만 1000명이 머물렀다는 보원사의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지금도 많은 스님들이 상주하는 커다란 사찰에서는 이런 대형 석조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내포가야사는 백제시대를 대표하는 서산마의 삼존불과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문화를 고스란히 품고 있던 보원사까지 다양한 시대와 기나긴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박물관에 있다고 하여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유물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서산마의 삼존불상 역시 관광객이나 답사객의 호기심 어린 감상용 유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역사이자 진정한 백제의 미소가 되기 위해서는 사찰과 국가의 공동관리가 필요하다. 전국의 우리나라의 문화 대부분이 불교문을 한 70%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사찰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많은 사찰에 있는 국보나 문화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보요 문화재 그런 것은 그 사찰의 것임과 동시에 국가 것입니다. 1차적인 국보 문화재 그러면 국가가 정부가 그거를 책임을 주고 보호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많은 문화 유적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인원을 두고 보수를 준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내가 얘기 들으니까 한 3조 원이 든다고 그래 1년에. 그 많은 그 비용이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국가가 그런 불교 문화 소위 국보나 문화재를 심 안 들이고 스님네들이 다 관리해주고 보호해주는데 돈 다 보수도 안 주고 마치 무슨 스님네한테 무슨 저런 거 해주는 것은 스님네들한테 특혜나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당연히 책임을 지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또 어떤 종교단체는 왜 스님네들이 특혜를 주느냐? 뭐 때문에 특혜를 주느냐? 그런 인식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런 거예요. 불교 문화라고 해서 꼭 우리 스님네들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는 역사와 전통과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그런 장소예요. 정확한 발굴이며 도난 방지를 위한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사찰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외형적인 복원이 완료된 후 실제 신앙과 존경의 대상으로서 새롭게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찰에서 가지고 있는 오랜 노하우는 분명 유용한 가치가 있다. 또한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는 사찰의 하루하루는 근무 시간 동안만 지극히 관리를 하는 국가의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답안 역시 사찰이 가지고 있다. 이날 1000년 가까이 방치된 채 있다가 이제야 모습을 드러낸 보원사터 앞에서 새로운 부활을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충공양을 올렸다. 천년 넘게 이곳을 지켜주신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지금 이 춤을 당신께 공양하는 것을 어여쁘게 봐주소서. 천년 넘게 이곳에 잠들어 계셨던 보원사의 부처님이시여, 지금 이 춤을 당신께 공양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이제 긴 잠에서 깨어나 중생을 굽어 살펴주시는 부처님이시여, 이곳을 찾은 모든 중생이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부처님의 크나큰 가피와 위신력을 다시 한번 이 땅에 펼쳐 이곳을 찾은 모든 중생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나이다. 사찰에서 살아가는 스님들은 매일 새벽 잠긴 문을 열고 벚골을 치고 종을 친다. 그 소리를 따라 1000년 전의 역사가 오롯이 오늘의 문화가 되어 세상 밖으로 흘러넘친다. 조계사 법당에서 스님들은 매일같이 예불을 드리고 법회를 본다. 불자들도 함께 기도를 한다. 하지만 아무도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는다. 조심하라며 감시를 하는 사람도 없다. 하지만
누구 한 명 경건하지 않은,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자신의 소중한 바람을 품고 부처님 앞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박물관 안, 유리벽 안에 있는 유물이 아니라 살아 숨을 쉬는 역사이자 문화이며 신앙이다. 백제의 미소를 되찾는 길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다만 아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들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지금은 그 관리인을 보수를 줍니다. 우리 보수 필요 없다. 우리가 지켜야겠다. 그래도 그게 안 되고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관에서 굳이 돈을 줘가면서 관리인을 시켜서 국가 세금을 줘서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관리인의 보수를 주고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스님이 아닌 속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입니까? 우리 보수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관리를만 하게 해다고 그거 허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참 묘한 현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신앙의 어떤 불상이나 탑이나 부도는 그 신앙과 함께하고 있는, 의지를 함께하고 있는 사람, 그런 신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관리 보존해야 잘하는 거예요. 그건 온 정신으로 마음으로 다 그 보존에 적극성을 띠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번 청했는데도 그게 허락이 안 돼, 관으로부터 허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관료들의 생각, 이것을 좀 전환할 때가 됐다. 오늘도 스님들은 백제길을 걷는다. 문화와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 진정으로 문화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불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으며 백제의 미소가 온전히 살아나기를 발언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걷는다. 그리고 언젠가 보원사지의 복원이 완료되면 원래 이곳에 계셨지만 장소와 환경이 여의치 않아 잠시 박물관에 모셔둔 불상들도 돌아오시길 기원한다.